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체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4년 만에 5년 만에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월 말쯤 되면 양옆에 LED 전광판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부 젊은이 예배가 더 활기차고 또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2시부터 한 15분 동안 20분 동안 저 옆에 앉아서 예전에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 교회에서 영어 회중 예배 2세 예배 찬양하던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몇십 년 전으로 또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또 되기도 하였고,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한여미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셨는가. 수요일 날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 시작하기 10분 전에 나와서 이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그 표정으로 10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그곳에서 찬양을 어떻게, 예전에는 김요한 전도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할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 붙박이라 힘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만 함께 연주해 주시는 또 이렇게 팀이 없고 또 찬양해 주시는 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라도 열심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 예배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참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 와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기웃거리면서 어떤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젊은이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와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젊은이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의 그 위기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위기에까지는 도착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암울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암울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암울했던 시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보다 더 앞선 세대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온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곰곰이 묵상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성과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는 이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핵심적으로 설명해 놓은 신학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 것 같지만 그 핵심은 바로 지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성에 대한 것이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지성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두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영상으로 띄워달라고 했는데, 데일 마틴 교수님이 쓴 신약 읽기와 크리스틴 헤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구약 읽기 책입니다. 이 두 책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책은 오픈 예일 코스라고 해서 예일 대학에서 오픈한 그 강의를 잘 정리해서 낸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이 두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도움이 되시면,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책들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책은 신학생들이 읽는 책이 아니고 어쩌면 목사님들이 읽는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교수님이 예일대학의 교수이기는 하는데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기보다는 아마 대학원 종교학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역사와 문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교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서 이 책을 번역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어떠한 방법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 넓혀보자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서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책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걸맞게 영성에 관해서도 세 명의 사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명의 사람들의 저작들은 여러 권이 있어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대로 선택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성 어거스틴, 4세기 초대 교부에 속한 사람이고 또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시작을 한 사람이고 또 우리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던 존 웨슬리의
설교집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한 5권의 책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심각하게 읽어본다면 2024년을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지성과 나의 영성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우리가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성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성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열심히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어떤 유대인들보다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영성을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버릴 것이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거스틴도 또 마틴 루터도 존 웨슬리도 그들의 삶이 처절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영웅인들이고 위대한 영성가이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그들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나중에 사람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신부였지만 그에게 교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야외에서 전했습니다. 그가 야외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숱하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스톨에 가면 뉴룸이라고 하는 웨슬리가 처음 세운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1층에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2층과 천장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서 1층에서 돌을 집어던지고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 그 막강한 교황권의 교황청의 그 힘에 맞설 수 있는 일개 신부였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를 우리는 비텐베르크를 가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속적인 그 출세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 교황은 되지 않았지만 그가 교황의 바로 밑에 있는 주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는 터가 굳건해지기 위해서 이 책들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 임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강아지나 또 반려묘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려묘,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아지나 고양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등불을 따라서 평탄하게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똑똑하고 잘나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또한 여기서 고백합니다. 저도 30년 전에 여러분 나이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30년이 정말 훌쩍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3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장례입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도님과 가족들을 합하면 약 200여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오늘 이 젊음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젊은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이 예배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속사람이 변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